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그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딴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기업을 다 얻은 후에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요단강 서쪽편에 큰 제단을 하나 쌓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딴 지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건 이제 우상 숭배의 시그널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성막 앞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오직 그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러 가자 이제 그랬던 것이죠. 신앙적인 어떤 열심의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세한 내막을 다 파악하지 않고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정말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성급한 마음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싸우러 가자 하니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막무가내로 막 싸우러 가지는 않은 것이고 이제 진상 조사단을 먼저 이제 보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10명의 지도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어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진상을 조사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책망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우상 숭배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른 종류의 제사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혹시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과 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그 궁극적으로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희생 제사로서의 그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성전이요 오직 유일한 제단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납하시를 하나님께서 않습니다. 이건 이제 비단 지금 여호수아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외에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질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읽어보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또 미리 다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요점은 뭔가?라고 할 때 이건 제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단이 아니다. 이건 제단 모형 기념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점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상 숭배용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는 그 용도조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다른 제단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아니다. 우린 다른 제단을 세운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쌓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사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행동이었잖아요. 왜 쌓았는가 할 때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의도냐 하면 이건 지금 이런 의도예요. 요단강 서쪽에 이 성막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그 성막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제단 모형물을 여기다 쌓는 것으로 자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형 기념물을 똑같은 모형 기념물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같은 백성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물로서 지금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요단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각 지파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나눠놨던 장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너희는 좀 동맹 차원인 거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제 따져 물으면 요단강이 지금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치게 할까 하여서 우리가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비록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장벽과도 같이 흐르고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우리가 말할 거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증거 물로써 이 제단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을 획책하고자 함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섬겨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증명하는 연합의 의도로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오해의 소지를 좀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혜롭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내지는 양해를 좀 구하면서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주고 많이 받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닌데, 목적은 그건 아닌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오늘 이 목적과 의도 들어보니 어때요? 예, 참 아름답죠. 야, 그렇구나. 하나 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오히려 증거하는 것으로서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제 그 다른 지파들에게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오해가 풀리고 우리는 정말 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참 즐거운 그런 이제 해피 엔딩으로서 오늘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삶으로 이제 가보면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막 앙금이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성급한 판단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물론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설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편에서는 성급한 판단, 조급한 판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가 뭐냐, 또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상황을 좀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이 선한 것이리라 이런 마음을 좀 품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하나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 행동이 얼마나 정말 파국적인 그런 결과를 결과를 이렇게 맺을 뻔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워요. 잘 나가다가도 하나 그렇게 엉클어져 버리면 완전 다 엉클어져 버리는 게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다음에 풀기에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그렇게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우리가 그 순수함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서 성급한 마음 내려놓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